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자신의 종교개혁 전통을 최우선으로 여긴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다루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의의를 삭제 폐기시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행해야 할, 즉 등불을 밝혀야 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이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을 다루지 않는 실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 개신교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매우 분명하죠. 현재 개신교는 전 세계 개신교 교회 내에서 주창하고 있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결과 얻는 의의는 법정적 칭의입니다. 이때 법정적 칭의는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선취한 의로움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음으로 전가받는 의로움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자신의 교리 체계를 확증해주는 성경 본문으로 단정하면서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성경 중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그 전통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고 그럴 때 얻는 의,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통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개신교가 말하는 그 전통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제시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부동의 진리로 상정한 후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사실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개신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개신교인데 정작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개신교 체제,
이 체제가 형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체제 안에서 궁금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주창하는 그 전통과 상이한 것이 또 다른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제기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서 벗어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개신교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 인류도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장을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것입니다. 왜냐? 현재 개신교는 이 문장을 나는 보지 않았어. 성경에 이런 문장 없어.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수없이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온 인류는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온 인류가 믿는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서술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에게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성도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특징적인 모습으로 그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온 인류가 믿는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서술합니다. 개역 한글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그 명시의 방식을 나름대로 특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울이 특징적으로 묘사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신약시대 성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꼼짝없이 거기서 붙들릴 텐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분을 하나님으로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개신교 신학자들은 잘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얼버무리면서 이 부분에 넘어가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명료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에 의하면 온 인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주석가들은 자꾸만 인용을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억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체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경을 개신교 전통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법정적 칭의를 얻는다라고 새신자가 오면 교육을 시켰고 지금까지 그런 거짓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진실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신자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그 신자들, 그 불쌍한 신자들을 향해서 구원이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주창하는 그 구원 교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을 믿어 righteousness, 법정적 칭의, justification이 아닌 righteousness를 얻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온 인류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알기 위해 고민하거나 유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서 독자들에게 결정된 사실로서 이미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즉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그 결과 의로움을 얻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개신교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결과 얻는 의는 법정적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 의하면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중 1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지금 경륜적 차원, 구속사적인 측면은 경륜적 차원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중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서로 배타적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륜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것을 본질의 차원으로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이나 동일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무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나간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법정적 칭의 외에 의로움을 얻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법정적 칭의, 의로움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신학자든지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한 문장,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까지 연결이 되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맹목의 신앙,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축복, 나의 그러한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것을 달래주는 것을 신앙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직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을 때 그냥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교리체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을 때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을 명심해야 되고 이것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예를 우리는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의 내용 자체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의 그 내용에서. 자, 그중 한 사람이 더글라스 J. 무입니다. 매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더글라스 J. 무는 NICNT 로마서 주석 402에서 40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 문장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더글라스 J. 무가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봅시다. 기독교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다. 참고로 오늘 로마서 주석가는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시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로 지칭하는 것은 바울에게 특유한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의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가 여기서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을 가급적 아브라함의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기 위해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필요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성은 나름대로 표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로마서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진리이고 로마서 주석가들이 올바른 행위를 하는지, 그릇된 행위를 하는지 여러분은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연결은 더욱더 밀접하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것 같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이 창조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구원 역사가 진행되면서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백 채우기를 통해 갈수록 분명해짐에 따라 믿음의 중심이 바뀌기는 했지만 믿음의 궁극적 대상은 언제나 동일했던 것이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 즉 아브라함은 만민의 조상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그 일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위함이라고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했다든지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에 관해 1절 함구합니다. 그러면서 더글라스 제이 무 같은 경우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을 특유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말한 것이 왜 특유한 일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구약적 형식으로 명시하기보다 신약시대 성도의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표현한 것을 왜 특유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또한 꼭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하나님으로 지칭하지 않는 것처럼 암시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더글라스 제이 무는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 한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간과시키고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성경에서 누락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개신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글라스 제이 문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심을 선뜻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제이 무의 다음의 진술은 그가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더글라스 무에 의하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근본 배경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 즉 신약시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면서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믿음의 궁극적 대상으로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약시대 성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시대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궁극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글라스 제이 무가 말하는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에게 궁극적 차원에서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명분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조상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그 일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함이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약시대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로 인해 법정적 칭의 justification이 아닌 의로움 righteousness를 얻습니다. 더글라스 무의 말대로 단지 궁극적 차원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명분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사람 아담으로 비롯하여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반역성을 회개한 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 이후 온 인류에게서 더 온전히 성취되어야 하는 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로움을 동일하게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제이 무는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4절에서 말한 것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혀 다루지 않았으며 성경이 말하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어지럽히어 혼란을 주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음은 물론 들을 수 없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 또한 동일한 태도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논리적인 말로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는 성경이 하나님과 의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면 그 하나님과 의를 대면조차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의를 삭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